사랑하는 거양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번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씩씩하고 또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전화 신방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학교에 갑니다 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학교를 갑니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미 학교에 간 친구들은 새롭게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반가웠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새롭게 바뀔 그런 환경들을 기대하고 설레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대망의 7살, 8살 친구들, 환희, 호준이, 그리고 찬연이는 이제 곧 초등학교에 새롭게 갈 텐데, 정말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리고, 막 기대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에 갈 텐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죠?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1월 24일 아동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드릴 텐데 딱 3가지만 유의해요. 첫 번째, 예배 때 몸과 마음은 단정하게. 두 번째, 성경책은 미리미리 준비하기. 세 번째, 누워있거나 딴짓하지 않기. 우리 3가지 잘 유의해서 예배 집중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얻는 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그저 일요일 아침에 습관적으로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믿음의 용사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거양교회 아동부 친구들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세요. 언제나 거양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세요. 또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아동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잔인하게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쪽인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배를 멈추게 하시려고 큰 풍랑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금식했어요.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 영상 잘 보았나요? 먼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강대국,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이냐를 두고, 이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있던 제국으로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는 힘이 약한 나라들, 그 약속 국가들을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그 나라에 있던 백성들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의해서 되게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요나가 아수르를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얼마나 아수르가 싫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아수르의 그런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라고 요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런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럼 요나의 저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큰 풍랑을 보내시고 그 바다로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요나의 목숨을 구해주셨죠.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사실은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돌아야 할 만큼 큰 성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딱 고작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면서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요나는 싫었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예상과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음식도 먹지 않고 장례식에서 입는 굵은 베옷을 꺼내서 입었어요. 그리고 니느웨 왕도 화려한 옷을 벗고 그리고 제 위에 앉고 온 나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힘껏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노염을 푸시도록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정성 어린 니느웨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에 노여움을 푸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태풍을 만나고 바다로 던져져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요나였으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빨리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서 3일이나 버텼어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가 니느웨가 당연히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니느웨의 그런 진정 어린 회개를 바라셨던 하나님께 못마땅했어요. 전도사님은 이런 요나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예전에 겪었던 경험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예전부터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키가 한 140, 중학교 한 2학년 방학 때 한 15cm가 커서 한 155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는 한 140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도사님의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의 키를 두고 굉장히 많이 놀렸어요. 키 작대요, 키 작대요. 맨날 이렇게 놀렸는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께서도 교회에 가시고 전도사님도 주일마다 교회 갔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친구들이 뭐 속상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계속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친구를 놀리는 거는 나쁜 행동이니까 하나님, 쟤네는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저만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 친구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사님한테 저 친구들한테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화가 났어요. 아니, 저만 사랑해달라니까요? 하나님, 저 친구들은 제 키 가지고 놀리는 그런 나쁜 친구들이에요. 저만 사랑해주세요. 왜 저한테 저 친구들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막 속이 상하고 억울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은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의 감정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사랑보다는 그 친구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생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비교했을 때 전도사님은 너무 속이 좁고 너무 편협하고 나만 사랑해주세요. 이런 오만한 사랑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향한 미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지독하게 괴롭혀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그리고 나를 놀렸던 친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기를 원했던 전도사님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전도사님을, 그리고 다른 약한 국가들을, 나라들을 지독하게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니느웨와, 그리고 키를 가지고 전도사님을 놀렸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넓은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때로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못된 마음, 악하고 사악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할 때, 즉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떡해, 나 죄 지었어, 나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죄가 너무나도 깊고 넓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니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귀한 사랑,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린다고 정말로 고생이 많았어요. 고맙게도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는데, 앞으로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 인증샷 보내기 챌린지에 꼭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